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일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되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개를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아우르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24장 이삭이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를 어제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안에서 일하고 있는 종들 중에서 믿을 만한 종 하나를 택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의 아내, 즉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찾아오도록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을 일러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의 종이라고 10절 말씀이 시작하죠. 이의 종이, 이 명령 그리고 이 당부 그리고 이 위탁을 받아서 순종합니다. 그 길을 떠납니다. 종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 했습니다. 자, 낙타는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 이동할 때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아주 진귀한 동물이면서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10피를 끌고 떠났다.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 이것은 이제 신부를 맞이할 때에 보통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 신부를 데려올 때 신부의 이 가정에 신부를 노동력으로 본다면 그 노동력을 이제 잃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노동력에 대해서 이제 보전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치 뭐 사람을 샀냐 안 샀냐 그런 단지 사람을 물건처럼 인신 매매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이제 그와 같은 풍습을 가지고 결혼에 응당 이제 신랑 쪽에서 신부에 이렇게 베푸는 나누는 그렇게 줘야 할 것으로 준비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낙타는 한 마리에 그때 얼마나 했을까요? 좌우지간 가장 진귀한 그러한 동물이지만 그러한 자산인데, 이 자산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이제 그 길을 떠납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이때 이 주인의 종이 출발한 곳은 부엘라헤로이입니다. 부엘라헤로이에서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서 그 길을 떠났는데,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이 거리가 약 840km 정도가 됩니다. 840km면 뭐 서울서 부산을 훨씬 넘는 아주 긴 거리죠. 그 길을 이제 하루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걸을 수 있을까요? 하루에 뭐 30km, 50km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한 20일이 넘게 걸리는 매우 먼 거리이지 않습니까? 그 먼 길을 이제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 이곳은 바로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처음에 정착했던 바로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하란에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 사람들,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같이 나왔다가 거기에 정착한 채로 남아있던 그 일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제 이 종을 보냈던 거죠. 그곳에 가서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다. 낙타가 쉬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낙타는 앞무릎을 탁 꿇고 그리고 있는 것이 가장 편안하게 쉬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꿀려놓고,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그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는 여인들이 이제 물을 기르러 나올 시기, 한낮 더운 때를 피해서 이제 여인들이 물 기르러 나올 때인데, 12절 말씀에 보면 이 종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누굴 만납니까? 이제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는 과정이 생략돼 있긴 했으나 아마도 그는 오는 과정 길 내내 이런 기도를 올렸을 겁니다. 일 맡은 자가 그 일을 감당하는 자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 앞에서 기도합니다마는 과정 중에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 과정 중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느 때 기도하십니까 하면 가만히 생각하다가 어려워져야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기도하게 하시려고는 어려움을 주셔야만 합니까? 꼭 어려워져야 기도하면 어려운 꼴을 꼭 보고야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과정 중에서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운전할 때에 많은 분들이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명의 이기를 활용해서 이제 켜놓고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참 어이가 없는 것은 그걸 켜놓고 운전하면서도 길을 놓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안 보는 거죠. 그걸 켜놓고도 눈앞에 있는데도 안 봐요. 물론 그것만 들여다보면 큰 사고가 날 정도로 운전에 방해가 되겠습니다만은 그걸 켜놨으면 중간중간에 그걸 보면서 길을 잘 가고 있는지, 특별히 갈림길에서, 어려운 길에서 그걸 의지하는지, 그에 따라서 실수하지 않겠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길을 모르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되죠. 갈림길에서, 특별히 헷갈리는 길 앞에서, 그리고 여기가 도무지 어딜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죠. 그런데 종의 기도가 아주 특별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곳에 물길러 사람들이 올 것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물길러 오는 소녀 중 누구에게든지 나에게 물을 좀, 이 물동이를 기울여서 나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고 했을 때에 내게도 물을 좀 주도록 해주시고,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혹
내가 먼저 청하지 않았음에도 당신의 낙타도 이 물을 마시게 하시오라고 말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러한 은혜의 응답인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언뜻 오해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건을 걸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은 응답을 구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통해서 간섭하시는지를 하나님께 여쭙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자기 욕심에 합당하도록 구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자세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신 편으로 내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또 비현실적인 것을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를 하기를, 여기 주인 없는 동전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늘로 확 던질 테니 땅에 떨어져서 똑바로 이렇게든 저렇게든 엎어지는 것은 제게 주시는 것인 줄 알겠고, 이게 똑바로 동전이 어떻게 그렇게 서겠습니까만 똑바로 딱 서면 이건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던집니다. 아침이 돼서 말뜻을 이해 못하신 분 계신데 알아들으셨어요? 그리고 확 던졌다. 그러고서는 모두 다 자빠지니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다 가져간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마땅히 은혜를 구하는, 길을 인도하자고 하나님 앞에 청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조건을 걸고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정말로 시험하는 기도. 하나님, 이번에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1년 안에 3배 장사가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날더러 이렇게 하라 하시는 줄로 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재미없습니다. 혹 이렇게 자기 욕심에 의거해서 함부로 조건을 다는 것이어서는 안 되겠지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 종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종의 주인이, 그리고 주인의 아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드디어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를 만납니다.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이제 물을 기르러 옵니다. 리브가가 누구냐?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될 리브가인데,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소생인 부두엘의 자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는 오촌이 되겠죠. 집안 사람을 다행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제 기도한 대로 17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청합니다.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랬을 때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했습니다. 급히라는 말은 즉각적으로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즉각적으로 그 물을 이제 달라 하는 대로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자, 이제 다메섹 엘리에셀이 물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마시니까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기로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는 또 한번 급히, 20절입니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그리고 모든 낙타를 위하여 다시 물을 기르러 갔다 하는 겁니다. 여기 즉각적으로 주저하지 않았다는 태도를 설명하는 급히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더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저하거나 계산하거나 싫은 티를 내거나 꺼려하거나 이런 자세가 없이 즉각적으로 그 주인, 그 상대방의 동물에게도 이러한 섬김과 배려와 긍휼을 베풀고 있는 것, 이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진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종이 기도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여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낙타가 몇 마리라고요? 낙타가 10마리가 있었습니다. 낙타가 좀 여러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낙타가 다 자란 낙타, 우리가 기억하는 이제 봉우리가 등에 있는 것을 봉우리라고 이렇게 본다면 하나 있는 단봉 낙타가 있고 둘이 있는 양봉 낙타가 있는데, 고대 근동 지방에는 단봉 낙타가 양봉 낙타보다 훨씬 더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단봉 낙타의 경우 다 자란 낙타는 숫 낙타는 약 400kg에서 600kg 정도 나가고, 그리고 암 낙타는 350kg에서 500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아프리카 가봤을 때 낙타를 한번 태워준다고 하셔서 낙타를 타는데 제가 농으로 그랬습니다. 아니, 나는 무거워서 낙타한테 너무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했더니, 걱정 마십시오, 이 낙타가 700kg 나갑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른 낙타보다도 훨씬 큰, 저를 위해서 아마 큰 낙타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는 줄 몰랐어요. 그렇게 500kg 이상의 체중을 가진 낙타인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낙타가 물을 마시지 않고도 최소 4일은 넉넉히 견디고, 그리고 일주일까지도 물을 마시지 않고 지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가 물을 마시면 얼마나 많이 마시겠어요? 낙타 한 마리가 물을 마시는 것은, 적은 낙타는 약 한 번에 마시는 양이 70리터, 많은 낙타는 115리터 정도까지 마신다고 합니다. 한 90리터, 100리터, 계산하기 좋게 100리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마리면 1000리터입니다. 물 1리터를 대체로 이 중량으로 보면 1kg쯤 됩니다. 그러니 상상할 수 없는 양이에요. 물론 우물가 바로 옆에 낙타를 굴려 놓았다고는 합니다만은, 이 물을 계속해서 길어내는 일을 이 리브가가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혹 리브가가 아주 잘 사는 집 교수여서 여종을 데리고 왔다고 칩시다. 여종 하나 둘이 더 붙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모습이 훨씬 더 힘들지 않을 어떤 그런 또 다른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한두 마리도 아니고 10마리나 되는 남의 처음 보는 사람의 낙타의 물을 다 길어 먹인다? 이것은 급히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리브가도 보았을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 사람 곁에 낙타 한두 마리도 아니라 10마리가 쭈르륵 있는 걸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를 따라오는 종들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이 리브가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다시 묵상을 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낙타가 물 마시기를 마쳤을 때에 이제 그에게 이제 선물을 줍니다. 반세겔 무게의 금코걸이, 또 10세겔 무게의 금손 목걸이 한 쌍을 주었다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저 호의에 감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사람 물건을 이렇게 주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를 조금 모르던 것을 더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의를 받을 때,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을 때 아마 그 상황 가운데에서 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넌 누구고 네 집의 딸이냐? 그 집에 우리가 오늘 유숙할 곳이 있느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탐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24절 이하에 보면 리브가가 말합니다. 나는 누구이고, 그리고 우리 집에는 집과 사료가 넉넉하여 유숙할 수 있습니다. 아마 10마리의 낙타를 감안해 본다면 리브가가 선뜻 그렇게 결정할 수만은 없었을 것인데, 충분히 그와 같은 형편도 됐겠지만, 무엇보다도 먼 길을 온 행색의 그 나그네와 같은 이들의 그룹을 선대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리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26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이 종이죠,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를 계속해서 하게 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그 종에게 주신 것은 그 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이 당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4장 7절 말씀을 보면 6절부터 볼까요? 24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너를 떠나보내는데 너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너보다 먼저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예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준비시킬 것이다. 그래서 너로 만나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떠나라 하였던 자기 주인의 말을 믿고 지금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확인하며 감탄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걸어갈 그 걸음, 오늘 저와 여러분 걸음 가운데 어떤 분들은 참 염려되는 일이 있으실런지 모르겠어요. 참 어제와 연속선상에 있는 오늘이라고 하면 참 기대가 되지 않고 실망스럽고 괴로운 시간이 이어지겠다고 염려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저 우리 뒤에서 그냥 마지못해 쫓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모리아산에서 준비하시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어떤 걸음으로 걷든 주님의 인도하심이 저희를 저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대하며 누구를 대하든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